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동체, 능력 있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8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거죠. 성도들끼리.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전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어 교제하던 가운데 이 성경적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들도 모르게 새로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물질관이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 즉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받아 쓰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말이 쉬워 보이지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걸 사회주의적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봐라, 이것이 바로 그 사회주의 혁명이다. 부자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분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이건 아니죠.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들이 보기에 가진 자들의 것들을 물리적인 힘으로 빼앗아서 나누어주는 강제성을 띤 이것은 폭력적인 분배죠. 그렇지만 성령의 공동체는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번도 사도들이나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일괄적인 분배를 힘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어떻게 된 것이, 이게 각자가요, 그냥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인 거예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이 보여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남이 안 보이게 그 집에 쌀도 갖다 주고 옷 없는 곳에 옷도 갖다 주고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내게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내 지갑이 회개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 인생관을 우리의 재정관보다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과연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우리가 집 있고 리타이어 연금 있으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러면 만족할까요? 아니죠.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2개 가지고 싶고 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것이 물질보다 더 무서운 게요,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욕심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재물과 나를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이 섬긴다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worship이라고 썼어요.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만족을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욕심에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힘으로 분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동을 주세요. 알아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눈에 힘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눈에 들어와야 여러분의 지갑을 열 수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영원히 잘됨 같이 물질적으로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많이 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이거예요. 아무도 강요해서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눔은 은혜의 결과예요.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은혜를 그렇게 받고 나니까 나누는 것은 서로 알아서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죠. 저는요, 설교할 때 헌금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 말씀 강의할 때 헌금 본문이 나오면 얘기를 하지만 전혀 다루지를 않아요. 또 헌금한 분들의 이름도 주보에 올리지 않습니다. 뭐 11조 감사 헌금, 주일 헌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헌금 생활 참 중요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강요해서 여러분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마음이 차고 넘쳐서 주님에게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헌금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항상 삶에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곳간을 열어주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곳간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물질의 나눔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46절인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모였을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주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어도 교회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찬미했다는 말은요, 찬송가나 교회 음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좀 쉽게 하면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항상 높여드린다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람을 주인공 만들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요, 집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봉사 많이 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은 저 집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가대 끝나고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성가대원들은 자기들에게 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분을 사용하셔서 찬양하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찬양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 이런 성령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요, 두려움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 말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술 안 마시고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까?
예, 세상과 다른 거룩을 보면요, 세상이 경탄을 금치 못해요. 감동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색을 갖추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핍박할지언정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예요. 긍정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서 칭송을 했을까? 교회 오지도 않은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세상에 가서 그 세상 속에서 자기가 있는 직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 직장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룩한 부흥이 옵니다. 47절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짧은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봅니다. 첫째는 질적인 성장이 있으면 반드시 양적인 성장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숫자의 성장은요, 우리가 질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구원받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차고 늘어나는 것이 정말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이지 사람이 주는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며 함께 떡을 떼며 함께 기뻐하며 우리의 물질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흥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